자, 우리 지난주 설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 자. 또? 사람들이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세상적으로 나고자들, 인생의 실패자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도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 시선, 그 말들, 당신은 실패자다라는 그 말이 스스로도 인정이 되어지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무리의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너에게 복이 있어라고 인사합시다. 믿어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이 있다는 걸 믿어요? 봐봐, 여러분들도 인정을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를 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떠한 환경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그거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보기에는 복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복이 있다는 그 말씀에 그 복이 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무리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복, 그 복이 도대체 뭘까요? 선생님 뭐라고? 복이랄까요? 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성공, 또 누가 봐도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2000년 전에도 이게 복이었어요. 보여지는 모습으로 복이 있고 없고를 구분 지었다라는 것. 그 사람의 진모습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보여지는 모습에서 잘 살아 보여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 자, 내 개인적인 삶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SNS, 그치?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인스타그램, 어떤 사람은 블로그, 싸이월드, 그게 뭐지? 세이클럽. 알면 거예요. 알면 늙은 거예요. 이런 SNS를 통해서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일상을 SNS를 통해서 공유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게시물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해봅시다.
나는 교회에 있어요. 나는 오늘 지금 이 시간 교회에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놀러가는 인증샷을 SNS에 올려요. 그럼 부럽지 않아요? 오, 저래. 근데 막 좋아요 수가 늘리고 막 그 사람이 놀러가는 인증샷이 올라오고, 근데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 사람의 진짜 행복한 모습일까 그게? 놀러가서 인증샷을 남기고 막 호화롭게 막 호텔에 자고, 근데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할까? 최근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요. 네. 막 어디 일본 오고 막 놀러간 사진이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 막상 그 친구의 삶 속에는 힘듦이 존재한다라는 거. 보여준 것은 행복해 보여. 너무 기뻐 보여. 근데 그게 진짜 행복할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한 주간 행복했어요? 또 내일부터 학교 갈 생각에 머리가 지금 기쁨이 가득했어요? 기쁨이 가득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쁨이 있었다. 근데 학교가 대부분 아니야? 가진 것만, 누린 것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복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구분을 짓기에는 너무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을 봤을 때 스스로에게는 복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보기에는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자꾸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복의 기준은 보여지는 것이 기준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 복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은 교회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은 예배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어떠한 것보다 행복한 사실이에요.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 복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죠. 찬양 시간이 행복하고요.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자,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어요. 시간이 지난 시험이 다가오죠. 스트레스 많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도 예배 자리로 하나님은 인도를 하실 거예요. 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 가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나는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 사람들. 교회를 떠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진짜 복된 자리가 뭔지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가난하다고 해요. 가난함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긍정적인 말은 아니죠. 가난함의 반대말은 뭐? 부자, 부유함.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분명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가난하냐라는 것. 무엇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이 허락된다? 복. 그 복이 뭐다? 천국. 그럼 이제 심령이 가난한 게 도대체 뭐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뭐야? 기도.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기도였어요. 자, 그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3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구나 내가 바라는 게 원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목에 어떤 게 있어요? 아마 대부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목적으로 오신 것도 알지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원하는 것을 기도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기도의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그러나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내 기도를 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순종. 자, 대답 잘해주세요. 자, 순종.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바라는 거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것도 은혜이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은혜이고 다른 길로 인도하심도 은혜임을 하나님 믿는 자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 그걸 하나님께 기도했던 예수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려놓. 내 것을 내려놓. 그 내려놓음에 따른 겸손과 순종. 그리고 이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가난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 지구 커요?
그죠? 우리 사진 하나만 봅시다. 뭘까요? 저 코딱지만한 저 수성에서 본 지구와 달. 처음에 지구 옆에 저 작은 점 보여요? 먼지인지 알고 계속 닦았는데 달이더라고요. 자, 근데 저 점 같은 지구에 몇 명이 살아요? 그치. 2025년 2월 28일 기준으로 약 82억 명. 조그만한 점에 몇 명이 살고 있다고요? 80명이 살고 있다. 실감이 돼요? 자, 그러면 좀 범위를 쭉 좁혀서 우리나라 인구 몇 명? 2025년 기준으로 5,168만 명. 그 지구, 저 점과 같은 지구 안에, 그 안에서도 정말 작은 우리나라 안에 5천만 살고 있다는 것. 그 많은 사람들 중에 5천만 명 중에 자, 이 공간에 우리 30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이 저 작은 점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크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큰 것 앞에 가면 어때요? 작아지죠. 초라해져요. 겸손해져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도현이 농구 잘해요? 그죠? 자신감 좋아. 자, 도현이 농구 자, 근데 저 도현이가 친구들 5명과 농구팀과 붙어요. 먼저 처말리겠죠? 자, 대학농구팀 앞에 갔으면 그냥 애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대학농구팀이 프로 선수들과 붙어요. 네. 결과는 여러분들께 자, 아무리 도현이가 농구를 잘하더라도 프로 선수 앞에 가면 아무리 잘해도 더 실력 있는 사람 앞에 초라해진다라는 거. 그 크기에는 지구가 엄청 커요. 근데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급이 안 되는 사람이 자꾸 하나님께, 창조자 하나님께 비등한 관계로 맞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다고 느끼는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아무도 없죠? 자,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신기한 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혹시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요? 도현이가 프로농구 앞에 섰을 때처럼 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게 맞다.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 왜일까요? 왜일까요? 나는 무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리에 속한 사람이 나는 알 거야 라고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데 내 삶 가운데 이미 복이 허락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내가 바라는 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 앞에 겸손한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가난함이며 겸손, 순종, 내려놓음. 무엇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 근데 우리는 내 기준이 옳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선이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 근데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허락된다고요? 천국. 천국이 그러한 자들에게 허락된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주님의 뛰어나심을 알고 앞에서 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올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러한 자들에게 천국이 허락된다.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떠한 곳이었어요? 아직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직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 아직 내 삶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빛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복이에요. 첫 번째 복이 천국이다.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악한 영들이 단 힘도 낼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또 그 통치 안에서 겸손함과 순종함과 내려놓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천국이 허락된다라는 게 3절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걸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부탁할까요? 한 주 동안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보자라는 거. 이걸 이번 한 주 동안 훈련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복된 인생 살아가 봅시다. 알겠죠?
알겠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